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곡식을 사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11명의 그 형제들에게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그 청지기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헤어진 후 다시 만났을 때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앞으로 갔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11명의 형제들은 벌벌 떠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 자루를 열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어본 그 곡식 자루 가운데 하필이면 누구의 자루 안에? 베냐민 자루 안에 뭐가 있어요? 총리가 쓰는 은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은잔을 훔친 도둑의 신분으로 총리 앞에 섰습니다. 전에는 정탐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도둑,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요셉 총리 앞에서 이들이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말도 변명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앞에 나가느냐? 유다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이 비록 이제 은잔을 훔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은잔을 훔친 이 도둑 베냐민은 이제 붙잡혀 그것에 종살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과 자기 아버지 야곱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11명의 형제가 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과만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너무 중하게 여기고 그 베냐민도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을 것인데 이번에 당신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남겠다고? 자기 유다가 내가 남겠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 대신 베냐민은 집으로 꼭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위한 그 유다의 말은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요셉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말을 들을 때 2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 형들에 대한 그 상한 마음, 상한 상처들이죠. 형님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쳤던 그럼에도 어떻게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그 모습, 그게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오늘 누가 앞에서, 자기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유다의 말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운 정이 아니라 그 형제의 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서 펑펑 큰 소리로 울어제꼈습니다. 그 요셉의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그동안 자기 고생했던 그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는 그 마음, 그 상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우는 이유는 그 형들 자체로 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이 내 형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반가움에 이제 눈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앞에 있는 그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바로 요셉이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했던 그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 앉아서 자기들 저를 절하는 것을 받고 지금 애굽의 바로와 버금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 요셉을 볼 때 어땠을까?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형들 앞에서 이제 어떨까요? 형들은 왜 놀랐을까요? 이제는 뭐가 올까요? 더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판자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형들이 애굽의 판자다라는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날 것이고 이제 끝났다. 이젠 죽었다. 이제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지만 이렇게 되어진 것은 형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무엇 때문에?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뭐가 그리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기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지금 현재 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누구를 가장 많이 원망할까요? 엄마 아버지를, 부모를 가장 먼저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들,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그때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어째요? 있어요, 없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난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련다.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그 후에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에 누구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이 모양으로 있지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안 그래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아노 왜 여기 있을까? 무엇 때문에 있을까? 이 마이크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네? 이 컴퓨터도 뭐하러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그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유 없이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한번 쓰다가 버려질 휴지 조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많고 많은 땅에 왜 하필이면 여기에 내가 있을까? 왜 여기에 있을까? 그냥 있는 거죠, 뭐. 그냥 오다 보니 있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엉망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보디발의 눈에 띌 정도로 어떻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저녁에 눈에 띄어가지고 어떻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것이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 오늘 이러한 일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이유.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그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 있었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제는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도 이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또 감옥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제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누구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노예나 그런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